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번 책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몇 주 전에 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입니다.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네.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글쎄요,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종교 중독이라는 용어를 쉽게 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종교 중독은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음주 문화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관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적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여겨지는 현상들도 그저 술을 좀 잘한다, 술이 좀 강하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을, 그리고 이 음주 문화의 굉장히 관용적인 문화가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종교 중독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특히 대형 개신교회들을 보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윗사람을 존경하는 측면을 넘어 담임 목사를 마치 사이비 집단의 종교 지도자처럼 생각하면서 중독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들이 꽤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신앙이 깊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으로 정당화합니다. 사실은 종교 중독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죠. 알코올, 음주 문화에 굉장히 관용적인 그러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는 것처럼 7, 80년대 개발 독재 세력과 결탁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뤘던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운영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중독적 요소를 많이 외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것을 연결시킨 이유는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리고 종교 병리학적인 현상이 2020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즉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목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제목 자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습이라든가 남성 목회자들에 의한, 여성 성도들에 의한 성폭력,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들, 극우 기독교 세력을 지지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일상적인 신학적인 문제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종교사회학적으로 또는 종교심리학적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책을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정치적 디아코니아입니다. 아마 이 정치적 디아코니아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다양한 말씀 중에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종교적 영역, 특히 대형교회에서 이 교회, 유형의 교회에서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섬긴다 또는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저는 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섬김, 디아코니아는 정치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정치적 디아코니아의 핵심입니다. 저는 결국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타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종교 중독에 관련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 담론의 핵심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종교 중독에 빠져서 기독교 파시즘으로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이 섬김, 즉 디아코니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의 주류적인 신학적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극우 기독교를 지지하고 있고 그 기독교가 한국 사회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정상적인 방법만 찾게 되는 거고요. 비정상적인 교회 현실을 신학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한국교회 문제를 종교 병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수술을 받아야 되면 수술을 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병들었습니다. 그 병듦을 일상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죠. 병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약을 먹어서 약을 먹어서 낫고 그래서 정치적 영역에서든 사회적 영역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성김과 삶의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말씀을 할 겁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한국 교회 내에서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사실 좋은 말씀이죠.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 세상 속에 임재하셔서 전쟁을 그치시고 전쟁 무기로 인간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도구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본문은 한국교회, 특히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지나치게 왜곡되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구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문이라고 하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문장, 즉 텍스트는 상황, 배경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 심한 욕을 하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사람 사이 혹은 세 사람, 네 사람 사이에 깊은 우정,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깔려져 있기 때문이죠.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컨텍스트, 상황 혹은 배경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 그 구절 자체,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 규칙을 유지하는 토대는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죠. 인간의 말은 신뢰와 상황 그 속에서 이해되어질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자주 설교되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구절을 외우면서 좋아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2장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2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든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본문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1장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가 남은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시온에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겨두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과거 구체제 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눈에 보는 굉장히 미천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내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을 도로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왜 많은 분들이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추종할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유명한 담임 목사님들의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내에 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이미 그러한 대형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를 추종하거나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와 추종자들의 모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점, 그 어떤 선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 80년대 한국교회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대형 교회들을 보면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 담임 목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사님들이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 담임 목사 추종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어지는 담임 목사가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담임 목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상 숭배인 것 같시죠. 이사야서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평화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과거 부흥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카리스마를 가진 담임 목사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랐던 것이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인식의 왜곡, 신앙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선포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연결된다는 것을 외면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구잡이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왜곡된 초대인 교회들의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학은 올바른 의미에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굉장히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사랑이니, 안정이니 이러한 좋은 말씀들은 그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멘으로, 은총으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말하는 것만이 왜곡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절반만 그 사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실의 그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침묵할 때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과 그리고 전후 문맥을 알려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저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것 그 자체로 마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왜곡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왜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심리적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아도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 자체로 잘 될 것 같고 그거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아니 좀 더 진실하게 이야기해서 마치 구원을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유하지 않고 모든 왜곡된 설교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 속에는 마치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왜곡된 구원론을 심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왜곡된 구원론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왜곡되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작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그들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한국교회가 병리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베풀어 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종교 중독자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대형교회들이 모두가 건강했다면 대형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중소형 교회들이 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형교회가 더 커지고 아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더 극우화되고 있고요. 대형교회들이 내뱉는 말도 안 되는 반사회적인 언행들이 한국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예배에 대한 집착은 한국교회가 21세기 아니 2021년에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할 정도로 한국교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를 구원의 선포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내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에 집착하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꼭 얼굴을 보고 드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반사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마치 신앙의 목숨이 되는 것처럼 지킨다고 하고 방역당국과 대립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부를 향해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한국교회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선포되고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병든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담임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왜곡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소위 좋은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고 저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그 좋은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려면 나쁜 것이 먼저 사라져야지 않을까요? 나쁜 체제와 구시대의 악습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대안이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악습을 밀어낼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왜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이 다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교회에 대안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시는데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한국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변화를 꿈꾸는 것인데, 도대체 현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인 한국교회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2장 1절과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아무리 이야기한들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올 수가 있나요?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한국의 진보 세력이든 뭔가 더 나은 정치적 세력을 꿈꾸시는 분들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더 나은 것을 제시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나은 정치적 대안을 실현시키려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 뭔가 권력을 잡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할 때 너무 분노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여러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합 좋죠. 하지만 대통합이 되려면 먼저 과거에 적폐와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걸 내려놔야죠.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제대로 청산이 없이 대통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정의당처럼 뭔가 긍정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당처럼 군사 독재와 결탁하고 지금 또 기득권과 적폐적인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를 해야죠. 양자는 같은 거 아닙니까? 더 나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 정의당처럼 대안적인 뭔가를 내놓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국민의힘당을 비판하고 그들의 적폐적인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정의당을 지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보내면서 국민의힘당을 비판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야 나아진다, 저렇게 해야 나아진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죠. 한국교회가 민주적으로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그들이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먼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 기존의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 민주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보내면서 권위주의적이면서 담임 목사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처럼 왜곡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시나요? 저는 그것은 올바른 한국교회 개혁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전쟁이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시나요? 진정 한국사회가 더 나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잘못된 적폐 세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개혁도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현재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치질 때 비로소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현재의 적폐 세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한국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들과 싸우며 비판하는 세력을 키우는 것도 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돈, 권력, 명예에 사로잡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올바른 현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